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19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거품 인생 되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품 인생 되지 말자입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애굽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애굽이라는 나라, 어떻게 보면 가장 열심히 의지한 나라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열심히 의지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어디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었냐면 애굽이란 나라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아시죠?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요셉이 이제 거기 끌려갔다가 이제 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형제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애굽에 살게 되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지만 끊임없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안 보일 때마다 어딜 가겠다고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합니다. 근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 여기 지금 이 이사야 시대 때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딜 계속 의지하려고 하냐면 애굽을 의지하려고 해요. 계속 친애굽 정책을 펴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도 차라리 바벨론에 항복을 하라 할 때에도 이 당시의 마지막 왕이었던 이 시드기야가 또다시 친애굽 정책을 피고 애굽을 가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애굽을 의지하는 자는 화 있을 진저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근성 때문에 그래요. 근성. 무슨 근성이라고 하죠? 이런 걸요? 노예 근성이라고 하죠. 노예 근성. 노예 근성 때문에 그래요. 이러면 애굽은 뭘 상징하냐면 세상을 상징하죠. 세상과 과거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계속 그걸 가려고 해요. 하나님이 그 길로 가지 마라. 과거로 가지 마라. 너희들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빛의 자녀 되었다라고 해도 계속 그 어둠을 봅니다. 계속 과거를 보고 과거를 회상하고 그걸 다시 토했던 걸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참 그게 안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근데 오늘 본문을 봅시다. 그 애굽이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19장 1절 보세요. 애굽에 관한 경고라. 하나님이 이제 애굽에 나타나는데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게 임하시리니 이제 애굽에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그랬더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거품이 된다는 거예요. 거품. 그래서 여기 보면 2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며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 쇠약할 것이고 그의 계를 내가 다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 물으리로다. 이게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하고 서로 반목하기 시작하고 분열이 일어나고 뭐 하는 일마다 안 되니까 누굴 찾아간다고요? 마술사, 신접한 자, 점을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하고 똑같죠? 지금 사람이 불안하면요 하나님을 찾아와야 마땅한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애굽을 내려가 세상을 내려가고 과거를 내려가고 귀신을 의지하고 점을 치고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정말 지금 많이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항상 위기는요 진짜 위기가 될 수도 있고 이게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이 기회를 놓쳐가지고 계속 점을 치고 이 세상 귀신을 불러들이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TV를 틀어도 점을, 어떤 유튜브를 보아도 점을 계속 운세를 계속 얘기하여서 지금 이 대한민국에 귀신을 초청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끊어냅시다. 몰아내시기 바라고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어떤 사단 마귀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끌어 들어오는 여러 가지 세상의 것들 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얼만큼 아무것도 아닌지. 여기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임하여서 그들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깨닫고 계속 점을 치고 귀신을 쫓아가고 근원 대신 생수를 버려가지고 문제인데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14절 보세요. 14절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다고. 내 마음이 혼란해지고 분열되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마음을 섞으셨고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 데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아무 헛것되게 만드셨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가는 거죠. 5절에 보니까 나일강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엄청나게 의지했습니다. 옛날 시대는 농경사회잖아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으면 무너지는 시대인데 나일강이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나일강을 의지했는데 하나님 그 바닷물을 말라지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어제 우리 얘기했던 그 에티오피아에 의해서 애굽이
진짜 점령을 당합니다. 그렇게 강대했던 나라가 한꺼번에 무너져요. 아수르가 내려와서 무너뜨리고 바벨론이 내려와서 무너뜨렸어. 그냥 이렇게 이리저리 휘트는 종이 호랑이가 되어버리거든요. 이 애굽이. 근데도 불구하고 이 애굽을 의지해요. 정말 이렇게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이 버블이라는 거죠. 진짜 이 거품 인생이라는 거죠. 요즘에 이런 말 있잖아요. 버블 경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경제가 살아나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앞으로 그게 버블이어가지고 거품이어가지고 없어질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경제만 버블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버블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입김이라는 거 아시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증명을 하냐면요, 우리를 보면 알아요.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 우리가 어쩔 때는 굉장히 실력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잖아요. 또 어쩔 때는 실력이 진짜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있지 않나요? 나도 나를 잘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거든요. 그죠? 저도 이게 말씀을 전하면서 어쩔 때는 말씀을 제가 많이 아는 것 같아요. 또 어쩔 때는 말씀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 같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그죠? 어떨 때는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어쩔 때는 믿음이 정말 이만큼도 없는 사람 같아 보여요. 어떨 때는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 같은데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믿음이 없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인간이 거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증명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육적으로 먹지 않잖아요. 힘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죽습니다.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으면요,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 의존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래요. 그래서 항상 명심하세요.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괜찮은 것처럼 보이고 다 버블일 수 있어요. 다 거품일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거품이 될 수 있고, 인기도 한 번에 안개 같은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말씀 듣고 내 마음을 채웁시다. 하나님, 내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내가 곁에 하나님 계심을 오늘도 느끼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감각이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지 않길 바라요. 지금 이 어떤 상황인 거냐면, 버블 같은 인생이 버블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자신이 버블인데 하나님을 채워야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지금 버블인 애굽을 의지하여서 똑같이 버블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따라오실 때 하신 얘기가 있어요. 그냥 따라올 때 그냥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쟁기를 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합당치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신 줄 아세요? 예수님이 단호하게 얘기한 이유는 네가 과거를 돌아보는 순간 너는 결국엔 떨어져 나갈 것이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가 되겠다고 하지만 이렇게 간혹가다 이렇게 계속 뒤를 보거나 옛날 것들을 그냥 다시 취해가지고 옛날 걸 취해서 뭔가를 하잖아요. 결국엔 그 사람은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왜 이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너희들은 구원을 내가 줄 것이다, 기회를 줘가지고 이제 뛰라고 하잖아요. 그죠? 소할 땅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뛰게 하시는데, 그때 뭐하러 갑니까? 경고가 뭐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 뒤를 돌아보는 순간 이 소금 기둥 돼버리죠. 그거랑 똑같아 하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는 왜 한 번 돌아봤는데 그렇게 하실까? 기회를 안 주실까 하시는데, 기회를 안 주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기회를 줘도요, 또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끊어버려야 돼요. 지금 확 끊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가야 돼요. 아까 전에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낙심치 말고 전진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뒤를 돌아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기회를 40년을 줬습니다. 근데도 계속 뒤를 돌아보니까 결국에는 막판에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결국에는 한 번이 문제가 아니라 계속 돌아보잖아요. 그리고 무너지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신을 딱 차리고 이제 전의 것은 전의 것으로 딱 끝내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마음 가운데 정체성을 확실히 갖기 원합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고 난 앞을 향해 간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간다. 오늘도 그런 마음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것들, 옛날에 여러분 과거에 했던 우리 짓들이 있잖아요. 우리 과거에 했던 죄의 습성들 있잖아요. 그것을 따라가다가 또다시 하나님이 사라지지 않게, 여러분, 내 머릿속에 관심사를 두고 있는 거,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라는 거 항상 아시죠? 그게 우상이라는 거 아시죠? 그거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노라. 예배 세우겠노라.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선교하겠노라. 그래서 여러분 건강도 그냥 건강 달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면 여러분 죄를 많이 져요. 원래요. 제가 어렸을 때 학창 시절에 보면요,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는 친구들 잘 보니까 다 건강하더라고요. 밤새 술을 마셔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 친구들이 보니까 방황을 해요. 저는 그런 면에서 감사해요. 같이 밤샐 수가 없어요. 전 빨리 와야지. 그래서 이 건강하지 않은 게 감사하더라고요, 한때. 여러분 건강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이 확실할 때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절대 안 돼요. 그냥 치유해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이제 어떤 암이 걸렸는데, 암이 이제 걸려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사기였나 봐요. 하나님께 엄청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치유를 하셨어요. 놀라운 치유. 얼마나 인간이 간사한지 치유가 딱 되고 나니까, 완쾌 판정 받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집중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기도가 사라지고. 그리고 나서 5년이 지났는데 재발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깨닫는 거야. 막 엎드리는 거야. 하나님 저를 살려달라고, 제가 잘못했다고. 인간이 그런 거예요, 진짜.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대한 확실함이 없는 상태에서 이게 건강해지거나 치유가 일어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확실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질도 그냥 물질 달라고 절대 기도하지 않기 바래요. 하나님 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명을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 사명이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더하시면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다 버블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져도 그것이 교만이 되고 자기가 한양되고 그것 동하에서 죄를 짓고. 이전부터 말씀드리죠. 우리에게 두 가지 있으면 굉장히 큰 위험성이 있다고 하죠. 뭐가 뭡니까? 물질과 시간이죠. 시간과 물질이 많아요. 원래 이것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나님의 성령 충만을 받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시는데 그걸로 안 써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뭐 해야 되냐? 먼저 그의 나라와 의, 하나님의 사명이 충실해지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가 뭐 했는데 예배가 안 세우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도 지금도 쉬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안 세워지고 있는 이 인류에 대해서 하나님 지금도 쉬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 구원의 역사를 쓰고 있는데 우리가 뭐라고 또 뭐가 안 된다고 쉽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또 예배 세웁시다. 무너지는 것들 보면서 왜 그럴까, 왜 안 될까 낙심할 게 아니라 오늘도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구나. 우리의 자녀들이 흔들리고 있을 때에, 여러분 이 시도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흔들리고 누구도 흔들리거든요.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될 대상이지 낙심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다 경험했으면 좋겠고, 뒤를 돌아봐서 세상 것을 향해 나아가거나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또 한번 찾고 마칩시다. 이 메시지는 맨날 우리가 읽어봐야 될 메시지인데, 또 읽어봐야 될 메시지, 우리의 정체성을 반드시 다시 세울 메시지. 자, 한번 로마서 6장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15절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 자,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하고 똑같죠? 애굽의 종되었던 노예를 하나님이 건져내셔서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게 하시고 의에게, 하나님에게 종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19절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래요. 우리를 하나님께 내어 놓아서 거룩함에 이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잘 알아듣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메인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자리에 있는 것은 좋은데 이 뭔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 부담스럽고 그것이 나에게 뭐 메이는 게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메인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메인자 된 거 맞죠? 근데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계속 이게 농락해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진짜 나를 옥죄는 어떤 부담스러운 걸로 가게 하는데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거라는 거예요. 자, 20절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 메인바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 또다시 여러분의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주님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 인색하지 않기 바라요.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녹아져 있는지 주님의 말씀 보고 하는 것은 인색해가지고 조금 하고 나면요 세상의 것 이만큼이에요. 우리가 그럴 때 있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한 3장 읽어놓고 세상 것들은 막 100장씩 읽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그럴 때 있다니까요. 내가 그래 나 오늘 새벽 예배 했으니까 그래 좀 마음대로 살지. 새벽 예배한 사람이 악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는 어떤 목사님 메시지가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에 대해서는 이만큼 했으니까 난 이렇게 해도 돼.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건 통로일 뿐이고 우리의 온 인생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있기 위해서 하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주님의 자리에 있기 바라고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대해서 주님께 시간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않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매어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거룩함으로 이르는 영생으로 나아가고 뒤를 보지 말아야겠구나. 오늘도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8월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게 시작하게 하셨는데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가 되시고 기준 되시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그냥 육신대로 살기 원하고 육신이 연약하여서 또 피곤하다는 핑계로 세상에 해야 될 것들을 핑계로 주님 앞에 있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보다는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해도 안 된다고 또다시 고개를 떨굴 때가 있는데 그러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간절히 하나님 구하여서 선교하게 하시고 간절히 구하여서 예배를 세우는 자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내 입으로는 입김에 불과하고 거품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면 분명히 씨앗이 심어지고 분명히 결실한 놀라운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것을 믿으시죠? 오늘도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예배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달라고 정말 우리 가정이 거품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열매 거두는 진정한 신앙인들 만들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합니다.